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최초로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다룬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보게 되어지면 이 기적의 사건이 있는 것 때문에 4장부터 보시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의 원인이 되는 이 기적의 사건, 이것을 왜 누가가 기록을 했을까 하는 진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사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소개를 하면서 과연 무엇을 의도하여서 이 사건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들을 같이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못 걷게 된 사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나이는 대략 40세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처음부터 포기하진 않았겠죠. 일어설 수 있겠지, 일어설 수 있겠지, 이렇게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부모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의 마음에서도 더 이상의 나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병으로부터 나을 것,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그러한 소망이 아닌 지금 내가 구걸하고 있는 이 동안에 혹시라도 손이 좀 큰 사람 만나서, 혹시라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만이 남아있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는 이 사람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회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동정을 하고 하는 일들은 종교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구걸하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이 성전 앞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누가가 특별히 이 사람을 주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불구 아닙니까? 그리고 어떠한 소망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누가는 우리 인생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불구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불구라고 하는 것이 죄인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면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불구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노임을 얻는 이것이 모든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고 갈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웃으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땅의 것들에 집착을 하면서 사는 모습들, 그리고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걷질 못하니까 데리고 앉혀놓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가족이 떠오를 겁니다. 얘 그냥 가만히 앉아놨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다 그냥 죽겠다 싶으니까 구걸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어서 자기 밥벌이는 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돕는 차원에서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이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 되었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단 한 사람도
또 이 사람의 진정한 문제, 일어나야 하는 이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을 드나드는 종교인들이 또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 교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죠. 그러면 당연히 이 거린을 만나게 돼 있죠. 거쳐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의무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그들은 내가 유대교인이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 인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제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들은 생활의 습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도 이 안진뱅이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 일어서게 하는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만드는 것, 율법은 가지고 있으나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순종하여서 동전을 던져주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를 모시지 아니하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으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그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갖는 한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도 그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으로서 기도하는 의무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들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거린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린은 당연하게 자기가 늘 하던 습관을 따라서 한 푼 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느 사람들이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과는 다른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이르되, 누구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거린을. 이 거린을 주목했어요. 쳐다보았다 이 말이에요. 주목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먼저 그를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게 우리를 주목해라, 우리를 주목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동전 던져주고 가는 것뿐이지 우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기를 불러서 우리를 봐 라고 말을 할 때는 이 거린의 마음속에는 은근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건 동전이 아니구나, 최소 지폐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뭔가 있구나, 이 사람 특별히 나에게 주려고 마음을 쓰고 있구나 라는 기대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지폐를 주는 것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해요? 40년 이상을 앉아서만 지내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조그마한 예상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저자인 누가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의 눈에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한 입이 아니고 육체의 질병, 육체의 그 불구를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 해줬잖아요. 예수님도 전하고 생명도 주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도 주고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운 것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목적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40년 된 안진뱅이는 우리 모든 인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류를 대변하고 있는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불구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점점 나이가 자라면서 내가 왜 앉아만 있지? 서야 되는데 일어서야지,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점점 그 소망이 사라지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서 불구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 죄를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여서 포기한 채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것은 다시 말하여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불구를 고쳐주고 있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맛볼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뭔가 좀 도와주시오라고 손을 내밀 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궁극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려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잠깐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여야 할 일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우선하여서 예수 생명을 선포하고 그 예수 생명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 일이 곧 선교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미 그것을 가진 자로서, 누리고 있는 자로서 그것을 나누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고 확신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